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나누고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 10절에 있는 이 표현, 그동안도 그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끊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뒤에 있는 이제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는 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길이 열렸다, 혹은 이제 그 일들을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게 됐어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도와서 기쁜가라고 얘기할 때는 물질의 어떤 그런 필요를 공급하니까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게 우선이지, 뭐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물질을 주면서 도와준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위하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는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뭐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이제 뉴스에 어느 홀로 사시는 이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2년 반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 공무원 그 사회복지사가 몇 번을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찾아갔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뭐 어디 외출했나 보다 그러고서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사람들과 좀 이렇게 왕래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우유를 독거 노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고. 그 우유팩 하나가 그분에게 전달돼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집 밖에 한 2, 3일 정도 계속 쌓여 있으면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걸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유는 매일매일 누가 갖다 주면 먹고 해야 되니까 그게 한 2, 3일만 벌써 그대로 밖에 있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 서로서로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 네. 물질이 어려우면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요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공급을 받고 좀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나 어떤 그런 이런 궁핍 속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죄수가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궁핍한 얼마나 좀 그 일상생활이나 또 경제적인 여건이 힘든지 궁핍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궁핍. 극도로 가난한 이제 그런 상태가 궁핍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땅에서의 어떤 형편은 궁핍한 극히 힘이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충분이라는 이제 헬라어 의미를 쓰고 있어요. 자기 충분.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가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 12절에서 이제 좀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만족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만족하고 어떤 때는 불만 이런 기준이 뭐 써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마다 이미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고 어느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이 기준을 자기는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울한 거 아닙니까? 슬픈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불만이 가득해. 그리고 답답해. 화가 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자신은 이 땅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결단 결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그가 습득하고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번에 그런 수준에 이른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몸으로 이제 점점 체득하게 된 거죠. 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그 10절 위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니까 생각이 나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거기에다 이제 제가 답글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게 작년 8월 23일인가 그 정도 된 영상이에요. 에베소서 이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여기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한 24분 조금 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런데 그 24분 조금 넘는 영상에 광고가 5번이 붙어요.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띄워. 그리고 한 좀 지나면 또 광고가 나와. 그 20몇 분 보는데 광고가 중간에 5번이 나와요. 이 광고는 우리 교회나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유튜브 회사에서 그렇게 그 광고를 갖다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그걸 집어넣게 했나 봐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광고가 뜨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는 이제 광고 때문에 유지를 하는 회사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이 1600개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1600개가.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붙이긴 하는데 난 그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제 올리는 것들은 광고가 이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몰랐네요, 제가. 그러니까 혹시 영상을 보면서 광고가 붙으면 교회가 무슨 수익, 돈을 버는 목적으로 광고를 집어넣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유튜브로 올리는 데서 돈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이용하니까 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자기들이 광고를 넣는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 불만할 때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불평불만하면 다른 점이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 악착 같아,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 같아도 좀 자기 권리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좀 관용과 넓은 그런 마음과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거. 주 안에 있다는 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뭐 풍부하든 상관없이, 또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또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든 없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나는 주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단어, 하나의 개념을 압축해서 말하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내 삶이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실 때, 지금 여러분 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면 주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난 이게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길을 통해서도 제가 순종을 배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더 많은 은혜로운 일이 생기게 될 거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아름다운 길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마음,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충분해요. 주님을 사모하니까 충분해요. 시편의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꼴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 형편과 처지 또 혹은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더 풍성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그네를 나리워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혁진 형제와 이은주 자매 하나님께서 늘 주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일터도 열어주셔서 주님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